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2장 전체의 말씀과 3장 18절까지에 해당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3장 19절부터의 말씀을 또 3장 전체를 포함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 앞으로 로마서는 전후 설교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2장은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함과 덧붙여서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은 다르냐, 너희들은 온전하냐 라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해하기에는 하나님의 조명이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우리의 더러움과 추악함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조명이 오늘은 세상 바깥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그 조명이 오늘은 교회 안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추면서 우리도 봐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라면서 유대인들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한 자로서 너희의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하고 율법으로 택함받은 자로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되돌아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암송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심판을 피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찔리는 경고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계시죠? 암송하고 있는 말씀 여러 구절 되시죠? 특별히 이렇게 툭 건드려서 마음으로 움직이면 금방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씀 암송하듯이 내뱉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바로 툭 말씀 튀어나옵니다. 내 속에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조명이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특별히 율법을 소유한 자, 진리를 소유한 자로서 남을 가르치고 있느냐, 남들보다 앞서 있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남들에게 권면하고 있느냐, 그런 당신들 조심하라. 그런 여러분들 특별히 이 말씀을 주목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저부터 되돌아봐야 되죠. 제가 설교한 대로 살고 있는지, 제가 권면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 저부터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가 기도회 때나 수요 기도회 때나 이 성경 공부할 때 낮은 자의 마음으로 섬김과 희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섬김과 희생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신데, 저도 제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높아지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섬김과 희생으로 나를 낮추고 있지는 않은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이 나도 그러고 있는지 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하는데요, 제가 약속한 거는 다르게 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모가 자주 출장을 가고요, 또 제가 이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새벽 예배를 자주 빠지게 되고, 우리 전도사님이 새벽 예배를 대부분 지킵니다. 제가 오는 날에는 전사님도 옵니다. 어느 날 제가 오는 날에 전사님이 못 오신 거예요. 못 일어났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카톡이 왔습니다. 알람이 잘못 꺼졌는지 자기가 못 일어났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푹 쉬었으면 그걸로 다행이지.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뭐라고 답장했는지 아세요? 누구세요? 찔리는 네 글자입니다. 누구세요? 네. 평소 제가 어땠길래. 특히 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바리새인의 위치에 금방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하고 성경의 표현대로 말씀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 강팍해지기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 많이 배웠다, 많이 암송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마음이 강팍해지기 쉽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서는 그 마음속에 조명을 비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율법을 내려주셨어요. 그 율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착각했어요. 율법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복을 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선택받고 할례를 받았다는 증거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율법을 온전하게 거룩함을 이루는 것보다 율법을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외울 것인가, 율법을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빠른 시기에 습득해서 계속해서 내 입술에서 율법을 둘 것인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중얼중얼거리면서 율법을 외웁니다. 12살이 되면 율법을 다 공부해야 돼요. 지식적인 면에서 이 율법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는 유대인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지식적으로 그 율법을 소유하고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형통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로마서 말씀은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23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뭘 자랑합니까? 내가 많이 안다라는 겁니다. 많이 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율법대로 살고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신 분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데 이방 족속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때 바벨론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했을 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저 하나님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점령했으니 우리가 섬기는 신이 저 하나님보다 높은 신이 아니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부르셨어요. 특별하게 구별하셨는데 그 율법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또 다른 수단이 되게 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표를 다는 거 또는 이 교회에서 직분을 갖는 것만으로 굉장히 괜찮은 성도라고 착각합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이미 좋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 보기에 눈에 어떻습니까? 정말로 집사답습니까? 권사답고 장로답고 목사답습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표를 달고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한 자로서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은 우리를 향해서 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로마서 2장 이 본문 또 3장 18절까지의 본문은요 3장 19절 이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장 19절 이후의 말씀에 도달하기까지 제가 섣불리 임의대로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3장 19절의 결론을 오늘의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로마서를 함께 나누면서 로마서 필사하시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읽어보시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로마서의 설교를 쭉 찾아보니까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섣불리 결론을 내리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 그치지 않고 순종하는 자로 되십시오라고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로마서가 이 이야기 꺼내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알고 듣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로 되십시오라는 말로 끝내려고 바울이 이 로마서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명이 우리를 향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비추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 렌즈가 그 조명 아래 끼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필터가 그 조명에 끼어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잘 지키세요라고 이야기를 끝내면 안 돼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주느냐?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느냐? 그것이 우리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말해주고 있느냐?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요, 인간의 부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온전한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 너무나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순간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 위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자랑으로 삼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의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살았다고, 내가 순종하면서 살았어, 그것을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못한 날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넘어진 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발로 지옥으로 들어가실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 탈회심자라고 외치실 겁니까?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나의 그 순종의 삶을 자랑하고 내세우면서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렇지 못한 날들. 머지않아 찾아옵니다. 그런 날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칩니다. 하나님 인자하셔서 이런 나를 오늘도 용서하시고 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거 마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용서와 사랑은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에겐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들 앞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때때로 내세우고 자기의 의로 서 있으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러거나 저러거나 나는 무익한 종이고 죄인입니다.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한테 내려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뭘 구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오늘 내가 바로 섰다고 결코 여러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말씀 많이 아는 거, 남들보다 말씀 많이 암송하는 거 절대 자랑거리 아닙니다.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될 우리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가혹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방인들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이방인들은 받지 않을 하나님의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다라는 거, 내가 집사라는 거, 전도사라는 거, 목사라는 거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바꿔서 얘기하면 집사입니까? 목사입니까? 전도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남들보다 말씀 더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많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부터 2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조명이 비추자 그들의 더러움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자랑으로 삼았던 거,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교회를 향해서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조명이 비추면 자기가 훨씬 더 더럽다라는 거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거 깨닫게 됩니다. 그게 1장의 내용입니다. 2장에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그 조명이 비춥니다. 그러면서 꼬집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 뭘 자랑하고 있지? 너희들은 뭐가 낫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뭐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그들보다 뭐가 더 낫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로마서 2장은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하나님 좋아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헬라인이냐 그런 거 따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방인이냐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느냐, 집사 아들로 태어났느냐, 아무것도 아닌 지방에서 태어났느냐, 그거 하나님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꿔서 얘기하면 목사 아들로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내 부모님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천국에 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작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좀 더 알고 있다라는 것 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 그러니까 뭡니까? 기독교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도덕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알고 있다라는 것 뿐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 좀 외우고 알고 있다라는 거, 또 내가 직분이 있고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는 거, 내가 그것으로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있지도 않은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은데 그냥 이 예배 시간에 교회 의자 대피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의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에는요, 마지막으로 그런 유대인에게도 이로운 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도,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로운 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이롭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다른 사람들보단 가깝게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에 가깝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의입니다. 이로운 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더 이로운 점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이로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랑과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결국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밝히 깨달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조명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2장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조명이 되길 줄 믿습니다. 어떤 것들을 비추게 합니까? 내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조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튼튼한 두 다리로 서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주저앉으십시오. 차라리 주님 연약합니다 라고 주저앉으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은혜 구하십시오. 뻗대고 서서 제가 이렇게 떳떳하게 사는데 하나님 저 못 알아주십니까? 제가 저 사람들보다 얼마나 삶이 도덕적이고 나은데 하나님 저한테 이러십니까? 목이 굳은 성도 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 오늘 저 만나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 오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 추악한 죄인입니다.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구합니다. 요시야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례 없는 대회개 운동을 벌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먼저 목 놓아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먼저 서 있는 사람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고 울며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면 주님 우리가 의롭게 설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